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태원 목사님은 이 마지막 때 준비된 목사님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고요. 또 우리 이 레디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큰 복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또 섬김의 기회가 많아서 다 복을 받아요. 지금까지 제가 저도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제가 볼 때 개척교회를 섬긴 가정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가정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큰 교회 가죠. 큰 교회가 편하니까 큰 교회 가는데,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많은 또 전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복 받은 분들이 여기 모였다,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떤 교회를 다닐까? 정말 그 어려운 교회 가서 도와줄 것이다.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도 개척교회 3년 반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미국에 가서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다시 개척교회 하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고요. 왜냐하면 버티는 게 힘들었어요. 저도 3년 반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 준비된 우리 레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레디 교회를 섬기고 한 공동체로 모인 우리 한 가정, 우리 또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감사드립니다. 이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 목사님과 우리 가정과 우리 아버지 레디 교회를 향한, 각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이 불처럼, 아버지 방망이처럼 임하셔서 그 가슴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신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2004년. 물어보는 게 좀 무리죠? 무리한 질문이죠. 그때 그 반다체라는 유명한 해양 그 휴양지에 바다 앞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봉사하러 갔다 온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 휴양지의 휴일인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예요. 근데 그 휴일에 모든 그 지역 병원의 그 모든 직원들, 가족들이 단축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였죠. 그래서 열심히, 날씨가 너무 아름답고 해변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결이, 파도가 항상 치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썰물이 급하게 빠져나갔어요. 그것도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멀리. 근데 이 물고기들이 그 물을 못 따라간 거야. 함께 물고기가 이 물결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고기가 못 따라가서 막 이 모래사장에서 팔딱팔딱 뛰었어요. 그러니까 해변에서 저 마라톤을 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물고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그렇죠. 대박이다. 막 물고기를 향해서 잡으러 갔겠죠. 그래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이 질러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 멀리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산처럼 높은 파도가
그 해안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무려 30m, 10층 높이의 파도, 한 번도 태어나서 보지 못한 파도를 그분들이 보았고 그것이 그분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무려 30만 명이 사망하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재앙이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제 3월에는 일본 동경 앞바다에 비슷한 사이즈의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곳에 쓰나미가 똑같이 30m짜리가 왔고 그곳에서 사망한 사람은 3만 명이었어요. 다행히 10분의 1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왜 피해가 적었을까요? 일본은 그 인도네시아의 반다아체 해변의 그 재앙을 보고 나서 준비를 했는데 지진 경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지진이 나자마자, 바다에서 나자마자 전 국민에게 경보가 울리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재앙이 올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 역사의 가장 큰 재앙은요,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의 재앙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것에 하나님은 우리를 ready, 준비되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ready라는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준비해야 되는 지금 때가 마지막 때.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AD 30년경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받고 다 멸망을 당해요. 주님께서는 시대의 표적은 사인, 징조라는 뜻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천기는 분별하면서, 천기가 뭐예요? 날씨, 하늘의 기운은 분별하면서 이제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오겠다. 빨리 빨래 걷어라. 우리 어머니 항상 그랬어요. 알 수 있어요. 비가 오겠구나. 날씨가 좋겠구나. 그런데 왜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오는 것,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런 외침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바로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초대 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날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 이하 5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잠깐만요. 자, 잠깐 화면 전화면. 자, 주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고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른다 그러냐면 도적같이 이른대요. 도적은 어떻게 이릅니까? 몰래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적같이 이르다는 의미는 모르게, 밤중에 잠을 다 잘 때 아무도 모르게. 저도 어릴 때 도적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도 선생님이 방문했는데 진짜 도적같이 깜짝 사이에 다 뭘 훔쳐갔더라고. 자, 그런데 도적같이 이르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멸망을 호련히 갑자기 당했어요. 도적같이 주님이 왔는데 갑자기 멸망을 당했어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3절에 분명히 2절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4절은 형제들아 시작해. 형제들은 누구예요?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3절, 2절, 3절은 크리스찬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는 형제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4절부터 보니까 너희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해요, 안 임해요?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는데 그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모르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오는 걸 몰라서 갑자기 멸망당한 사람이 있고, 형제들은 어때요? 빛의 아들이라서 있죠. 빛의 아들이니까 지금 주님이 오는 것을 알고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시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라도, 같은 형제들이라도 주님의 날을 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고 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표적을 보고 아는 거죠.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자가용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저는 가까이 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정표, 사인판을 보고 알아요. 100km 남았구나. 조금만 가면 되겠다. 1시간만 가면 돼. 그런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아내가 서울에 가까이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지금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고 있으니까. 이 6절에 보세요.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 있어야 알 수 있다, 그 소리인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 소리 아니겠죠? 예, 우리 육신은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몸이에요.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지막 때 멸망받지 않고 준비된 거다, 그 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사인판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깨어 있는 거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곳에 지금 도적이 오는데 안 오는지 깜깜하게 눈 감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잠자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도둑이 와도 똑같은 사람이야. 보지 못하는 사람.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물어봤어요 지금? 세상 끝,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제자들처럼. 그래야 내가 지금 마지막 때인지, 지금 언제 예수님 오시는지 알 수 있어요. 이미 마지막 때라고 선포했는데,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때인데 정말 가까운 때가 얼마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갑자기 귀가 막 아프고 그러면 착륙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금방 이 기압의 변화를 우리 귀가 알고 있어요. 비행기 내려가고 얼마 안 남았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밤중에 깨어 있어야 돼. 징조를 알아야 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 마지막 때 징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아멘.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해 하리라. 미혹이라는 건 속인다란 뜻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속이는 시대다. 그러니까 무엇을 속일까? 제가 2008년에 어떤 미국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아니야? 지금 오프라가 교회를 세웠대. 오프라 아시는 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세계적인 토크쇼의 여왕이 있어요. 세계 넘버원으로 1억 4천만 명이 시청한대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니까 창립 예배에 30만 명밖에 안 왔대요. 얼마나 많이 30만 명 들어갈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참석한 사람이 200만 명이,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300만 명이 참석을 했대요.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오프라가 함께 동역한 목사님은 뉴에이지 목사야. 가짜 목사.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바로 엄청난 미혹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어와 인터넷과 우리 세상 학생들이 보는 책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종교, 다른 이름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다 속이려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마귀들이 진화론을 가르치게 하고, 다른 종교 막 뉴에이지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많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구원의 우리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흩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미혹이 증가되는 것이 마지막 때 증상이라는 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바로 마지막 때 중요한 또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면은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 계속 듣고 있죠. 소문을 듣고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 소문을 못 들었어요. 전쟁이라서. 왜? 방송이 덜 발달해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 소셜 미디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므로 지금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마지막 때다. 그 다음에 징조는 무엇입니까? 기근. 자, 7절에 기근이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에 기근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엔 통계에 의하면은 재작년에 8억 2천만 명이 굶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전쟁이 많아가지고 식량 보급이 안 돼가지고 가난한 지역에 국제 구호품이 전달되지 못해서 굶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라는 징조가 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듣고 있죠? 계속 지진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염병.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빠졌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전염병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미 코비드 19을 거쳤어요.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징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또한 기독교를 핍박한다. 마태복음 2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우리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1900년 동안 2400만 명이 순교했대요. 그런데 1900년대 100년 사이에는 4500만이 순교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승계하게 되겠죠. 일곱 번째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불법이 점점 증가되는 걸 우리는 계속 뉴스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낙태는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5천만 건, 이혼의 증가, 인신매매의 증가, 포르노그라피의 증가, 동성애의 증가.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중요한 네. 징조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어요. 자, 언제야 그날이 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찾아본다면 미 전도 종족을 찾아보니까 7,400개나 있어.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 많이 예수님 오실 날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미 전도 종족의 의미는 전도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2%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예 전도를 못 받은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작년 통계로 144개 마을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이 144개 마을도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문을 닫고 있어서 선교사들이 두드리면은 거절을 하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거부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에 의하면은 언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도록 가깝다. 그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1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 두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하나가 뭐예요? 빨리 왕래한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1800년 전에는요 말이 제일 빨랐어요. 과거에 인류 역사 6000년이라고 성경 역사 6000년입니다. 그 사이에 말이 제일 빨라요. 더 빠른 거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1800년대에 뭐가 나왔어요? 기차가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가 나와요. 1900년대에는 뭐가 나와요? 제트기가 나와요. 지금은 뭐가 나와요? 이제 우주선이 나와요. 더 빠른 거는 없어요. 예. 바로 이제 더 이상 저 말씀이 성취될 만큼 성취됐어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인류 역사 1900년 동안에 지식이 증가되는 속도가 비슷했어요. 100년에 2배씩 증가됐대요. 근데 1900년대 컴퓨터가 나오니까 25년에 지식이 2배씩 증가되더래요. 요새는 어떤지 아세요? 요새는 1년에 지식이 세계 지식 2배가 된대요. 앞으로 5년이 지나면 3일이면 지식이 2배가 된대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세상 지식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소용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자,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써 있는데 그냥 한 구절만 제가 읽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로마에서 멸망당했는데 1948년에 갑자기 생겨버렸어. 이것처럼 극적이고 기적은 없어요. 모든 지구에 수많은 나라가 생겼는데 멸망하고 다시 생긴 나라가 없어.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100년 내에도 생길 수가 없어. 자, 가장 강력한 징조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성경의 말씀에 이스라엘 회복되리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게 성취돼 버렸어.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아멘. 우리 잘 알죠? 짐승의 표. 들어보셨죠? 계시록 13장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우상은 적그리스도의 형상의 우상인데 그것을 세우고 절해라. 그리고 표를 받아라. 이마에나 손목에 표를 받게 해가지고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것을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고 절을 안 하면 죽이겠다. 이런 기록이 써 있는데 과거에는요, 2000년대 이전에는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술이 없었어요. 기술 자체가 없었어요. 매매를 못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매매를 못하게 해? 검사를 모든 사람이 검사. 근데 몰래 다 장사하면 다 그만이야. 근데 요새는요, 베리칩이라는 게 2001년에 나왔어요. 들어보셨죠? 베리칩. 베리칩은 좁쌀만한, 그러니까 쌀알 크기인데 그 안에 안테나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컴퓨터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위성에서 다 추적이 가능해. 지금 스웨덴은 2015년부터 모든 사람의 신분증과 핸드폰 모든 물건에 그걸 다 붙이고 있어. 다 집어넣고 있어. 완벽하게 도둑이 훔쳐갈 수가 없어. 도둑질 불가. 여러분 물건 잊어버릴 때 많이 있죠? 어르신들 열쇠 잊어버려, 핸드폰 잊어버려. 그렇죠? 쉽잖아요. 쉽게 찾을 수가 있어. 얼마나 편리해. 완벽한 기술이 지금 무슨 기술이 만들어졌냐면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기술. 적그리스도가 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적그리스도가 받으라 그래야지 짐승의 표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리칩보다 더 뛰어난 게 나오겠죠? 더 뛰어난 칩을 분명히 만들어서 용용의 표로 쓸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선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에 중요한 거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은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은요, 짐승의 우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없어요. 저도 가봤는데 없어요. 그곳에 모스크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성전이 세워져야 돼. 그때가 어떤 때다? 환란의 때다.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 갑자기 제사를 못 드리고 적그리스도 우상 세우면 그때가 마지막 때, 심판의 때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다니엘 9장 27절 읽겠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 7년 조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한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저기 다니엘 9장 27절에 있는 가증한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 써있는 그 물건이에요. 이해가 잠포하여 미운 물건, 번역이 다르죠? 멸망에 가증한 것, 잠포하여 미운 물건, 한글 번역은 다르지만 영어나 원어에 가면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만 다르게 했지 원래는 같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자가 달라가지고 다르게 했어. 똑같은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잠포하여 미운 물건, 그 소리.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7년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세우고
성전을 세우면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7년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읽어도 많은 사람은 전혀 분별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일의 절반, 일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 절반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은 제사를 드리게 해주는데 그 후에는 이제 자기의 우상을 세워. 내가 하나님이야. 다 나에게 절해. 짐승의 표 받아. 그렇게 말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는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마가의 다락방에 2000년 전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쳤구나 또는 술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그게 아니고 미친 게 아니요 술 취한 게 아니요 요엘서를 읽어봤느냐? 마지막 때 성령이 부어진 거야. 성령이 부어져서 지금 방언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그때부터 성취됐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요엘서의 말씀이 17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전도할 때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으나 모든 육체까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 이 마지막 때 성령을 부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중요한 징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불을 받아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지금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 세계적인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징조를 13가지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도 기억은 잘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징조가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바로 이 부흥만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어려움이 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부흥이 오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주님이 오시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이 준비할 때예요. 노아는 100년 전에 홍수 100년 전에 방주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를 시작했죠. 100년 동안.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홍수? 미쳤구나. 노아 할아버지 미쳤어. 아니 어떻게 홍수가 나? 이 지구가 다 멸망한다고? 말도 안 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100년 후에 노아가 방주 다 짓고 나니까 7일 전에 다 들어가라. 그러고 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결국은 다 죽었어요. 준비는 미리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디는 미리 레디 돼야 돼요. 재앙이 오기 전에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이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준비할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해요. 그 마태복음 25장은 뭐예요? 바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원래 장과 절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25장의 1절 13절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이것이 넘버원으로 준비해야 될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어요. 아까 기름을 준비하라. 자, 제가 시간상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도적같이 주님의 날을 맞는 사람이 있고
준비되어서 주님의 날 도적처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신부들은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처녀, 도적같이 맞는 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돼요. 처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처녀는 신랑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데 어떤 게 슬기예요? 무엇이 지혜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등불을, 등대, 촛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촛대가 등대라는 뜻인데 그것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써 있어요. 교회다,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 지금 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준비한 등불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이꼬르 성도, 다 같은 말이에요. 교회는 등불과 같이 어둠의 빛을 밝히는 사명자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빛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빛이고 여러분이 빛이다. 성도가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둠을 몰아내는데 이 어둠은 죄와 마귀예요. 죄와 마귀는 어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어둠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등불을 밝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몰아가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둠을 불평하지 말고, 어둠을 탓하지 말고 너가 빛이 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빛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빛이 드러나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등불이 타죠? 기름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 기름과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부족한 게 미련한 처녀.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이제 기름을 받았고 불을 붙였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았어.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서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서, 신랑이 난 너를 모른다, 얼마나 비참해, 결혼식장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할 것이 무엇이다? 기름이다, 불이다.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성령의 불,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부흥의 불,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수양에 가서 다 성령 충만 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셀 모임에서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름이 또 오늘의 주제예요. 이제 오늘의 주제 핵심은 기름이다. 그 기름이 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차에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소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 이 등불의 기름을 받아요? 마트 가서 받아요? 교회.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집을 세운 이유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도의 집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기름을 준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과거에 성막을 생각해봐요. 성막과 성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딱 성막에 들어가면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에서는 불이 타올라. 항상 불이 있어요. 불이, 성전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고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대, 불타는 등대가 있어요. 그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에서 향이 타오르고 있어요. 기도를 의미한다고 계시록 5장 8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근데 이 기도는요, 예배를 포함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기도는요,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해하면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냐면은 제단이 있어야 된다. 예배의 제단에 불이 타오르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금 등대처럼 성령의 충만한 불이 타오르. 말씀의 떡상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기도의 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처럼 기도가 계속 타올라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기름은 어디서 나올까? 기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대사장의 머리에 거룩한 임명, 권위를 주는 기름이 있고요. 기름은요, 여러분이 해석을 찾아보면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셨고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바람처럼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불이 아니라 불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기름이라 그래요. 지혜가 기름이라 그래요. 사랑이 기름이라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다고 써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 기름은 사랑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왜 사랑의 기름이냐면은 자신을 불태워서 빛을 발하는, 나를 희생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기름은 바로 사랑의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실에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성경을 읽으며 기도할 때 생기는 것이 기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기름 저장고예요. 주유소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기름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모아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참기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깨가 볶아서 진 익어야 참기름이 나와요. 올리브 기름 어디서 나와요?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진 익여서 짜서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나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에서 내 자아가 부서질 때,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기름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 세상 사랑하는 그것이 깨어져야 돼요. 내 안에, 모든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세상을 향한 사랑과 교만과 그리고 모든 욕심들이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지구에. 그것을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갖다가 죽이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사는 삶을 내가 날마다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우리 안에서 기름이 나와.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의 마지막 때의 기름은 친밀함의 기름이요 사랑의 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름이 그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불타고 마지막 때 준비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안에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타는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불타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불이 있으면 따뜻해요. 그렇죠? 그런데 차가우면 지금 불이 안 타는 거야.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을 향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섬기는 열정이 있는 분들은 지금 불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등불이 타고 있어요. 빛이 비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섬김이 남을 볼 때 감동을 주잖아요. 그게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불이 꺼진 사람은 어때요? 열정이 식었어. 기도도 힘들어, 기도가 안 돼, 말씀도 재미가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따분하고 딴 생각만 나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은 벌써 내가 지금 식은 거예요. 뭐가? 불이 가물가물 촛불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가물가물한 불, 아니면 기름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기름이 부족해요. 그러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선포했어요. 너희들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진짜 이 촛대의 사명, 금 등대의 사명은 불을 붙여야 되는데,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불이 안 타오르니까 꺼져가지고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촛대를 치웠어요.
이 마지막 때 레디 교회는 불타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등불이 타오르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 기름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미련한 처녀래요. 결혼식에 갈 수 없대요. 마지막 때는요 어두운 시대인데 우리가 불이 꺼지면 다 졸아요. 마지막 때 신랑 예수님은요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데 어떤 신부를 원할까요? 졸고 있는 신부? 아니면 사랑에 불타는 신부? 당연히 사랑에 불타는 신부.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다른 남자 만나는 그런 신부 없어요. 그런 신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합쳐 사는 교회가 신랑 예수님과의 신부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지금 딴 것만 세상 사랑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준비 안 된 신부예요. 불이 꺼진 신부예요. 주님은 사랑에 불타는 신부 원하세요. 모든 신부 신랑은요 자기 배우자가 자기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랑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테스트한대요. 왜 적그리스도 보낼까요? 적그리스도 못 오게 하지. 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두렵게 해요 우리를? 마지막 때는 두려운 때예요. 왜냐하면 짐승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표 안 받으면 굶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풀무불 앞에 있을 때 다니엘 세 친구 알아요? 우리 소년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랬죠? 바로 그런 믿음 필요해요. 마지막 때 나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으리라. 내 목이 잘릴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 등불이 꺼지지 않은 사람, 기름이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신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올 때 우리는 피난처를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불타는 사랑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이 꺼지고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등불 타오를 때 듣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등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등불이,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집에서, 내가 기도실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세상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다 깨어지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